여러분 잠깐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 받아본 적 없으세요? 또 7이네? 또 40일이라고? 10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세어봤습니다. 성경에 숫자 7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35번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요? 숫자 12는 187번, 40은 146번. 이게 다 우연이라고요? 고대인들에게 숫자는 그냥 수량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언어였어요. 신의 메시지를 담는 암호 같은 존재였죠. 그들은 숫자를 통해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경 속에 숨겨진 숫자 코드를 해독해 볼 겁니다. 완전함의 숫자 7,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 시험과 변화의 40,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숫자, 바로 666이죠. 자, 10분 뒤에 여러분은 성경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7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부터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창조의 7일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굳이 7일 구조였을까요? 6일이면 창조가 끝났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6은 불완전한 숫자였습니다. 7에서 하나 부족한 거죠. 인간이 만들어진 날이 6일째였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창조 전체가 완성됩니다. 7은 완전함, 완성, 신성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7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7일 동안 하루에 7바퀴씩 돌았고 제사장 7명이 나팔 7개를 불었습니다. 구약의 안식년은 7년마다 찾아왔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7이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7개의 교회,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7개의 영, 7개의 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7의 패턴은 저자의 집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메시지를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 7은 회바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맹세하다 하는 동사도 쉬바예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함이고 완전함은 곧 진실이며 진실은 신성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놓고 맹세한 그 장소의 이름이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에 이토록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숫자 12입니다. 12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12지파나 12제자를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였을까요? 야곱에게 아들이 정확히 12명이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먼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숫자에 맞춰 이스라엘의 구조를 설계하신 겁니다. 여기서 간단한 수학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12를 쪼개보면 3 곱하기 4입니다. 3은 신성한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늘과 땅과 바다처럼 성경에서 3은 늘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4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 4계절, 땅의 네 모퉁이처럼 사는 전 세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12는 3 곱하기 4, 즉 신성함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미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야곱의 아들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영적 상징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도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12지파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었다면 12제자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면 문이 12개, 기초석이 12개, 각 문마다 진주가 하나씩 박혀 있는데 총 12개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선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12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다음 숫자는 무겁습니다. 시험의 숫자거든요. 세 번째 숫자 40입니다. 이 숫자만 나오면 항상 뭔가 힘든 일이 생깁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40은 시험, 고난, 정화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동시에 변화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면 왜 하필 40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40은 한 세대를 의미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뭐가 바뀝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세대가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나 자유인으로 자란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40은 완전한 교체, 철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완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시험을 이겨내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40일 후에 옛 세상이 멸망하고 새 세상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40일은 율법을 받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예수님의 40일 후에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립니다. 40이 끝나면 항상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도 40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40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이죠. 구약의 출산 후 정결례도 42일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후 완전히 회복되고 정화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40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고난, 정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자, 이제 마지막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 숫자죠. 마지막 숫자 666입니다. 짐승의 숫자, 악마의 숫자,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무서운 숫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라고 했죠.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는 알파벳 자체가 숫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바꿀 수 있었죠. 그렇다면 666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황제 네로를 히브리어로 쓰면 네론 케사르인데 이걸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정확히 666이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이 쓰인 시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시절의 박해가 가장 잔인했죠. 요한은 직접적으로 황제의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암호화한 겁니다. 하지만 666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7이 완전함의 숫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6은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666은 그 불완전한 6을 3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완전함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함의 극치,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 그게 바로 666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66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코드에 666이 들어갔다고 신용카드 번호에 666이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요한이 전하려던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666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쓰인 책을 21세기의 눈으로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살았던 세상,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와 상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의 진짜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숫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은 완전함과 신성함을 상징하고 12는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한 통치를 뜻합니다. 40은 시험과 변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666은 불완전함과 피조물의 한계를 나타내죠. 그 외에도 3은 신성함과 삼위일체를, 첨은 완전한 다수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숫자가 나오면 한번 멈춰보세요. 이 숫자가 여기서 왜 나왔지? 그 순간 성경은 여러분에게 숨겨진 메시지를 들려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숨겨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